오늘도라는 표현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계속 오늘도로 시작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첫 주에는 오늘도 감사하리라 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도 주를 찬양하리라 하는 다윗의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는 그 고백을 함께 생각했었고,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하면은 기쁨의 서신 하면 빌립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서는 기쁨을 정말 여러 곳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4장까지 읽는데 이렇게 다 읽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돼서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기쁨을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장마 전선이 이제 내려간 건지, 그래서 어젯밤에도 조금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쯤 돼서 그 집사람이 밖에 운동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나가볼까 하고 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날씨가 시원하고, 그리고 구름이 새털구름 있잖아요. 아주 촘촘한 새털구름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한 새털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인데도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저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막 설레고,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의 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이제 비 올 때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비가 오면 되게 이렇게 푸근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센터에서 운행할 때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는 비가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비가 뭐가 좋냐고 추적거리고. 근데 저는 비 올 때 참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느낌 있잖아요. 이 하늘에 있던 비가 이 땅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찐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래서 어제 그 구름을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사이사이에 또 막 별이 이렇게 어제따라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에 있던 돗자리를 꺼내서 그때 한 11시 이제 다 돼갈 때였는데 펼쳐놓고 누워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새털구름은 북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해가지고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이 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애들한테 빨리 나와서 같이 여기 누워가지고 하늘을 좀 봐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주현이는 됐어요 이러고
주효는 이제 막내라서 그런가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보면서 막 망원경으로도 별을 보고 막 사진도 그 핸드폰 사진기에 보면 프로 그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약간 셔터 속도를 줄이면은 이 별빛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막 찍기도 하고, 아 우리 지금 막 우주 여행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제 밤에는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늘 공동체 또 하늘 공동체가 그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따서 이 하늘 공동체라는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어제 따라 집사람이 막 운동하면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주기도문이 너무 은혜롭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근데 이게 새로 바뀐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기도문이 정말 너무 기도 중에서도 감동이 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대개 옛날엔 대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전에는 이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피부에 좀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안 들어 있어서, 거기 내가 원하는 건 일용할 양식밖에 안 들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정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이루어지는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마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 속에 나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좋고 행복한 평탄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경에 딱 그 빌립보서 이 제목 밑에 보시면 기록 장소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가운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일, 여기서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혹시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멈춰진 것이 아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걱정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게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의 그 군대를 말합니다. 왕을 호위하는 그 시위대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매어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러한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매이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도, 이 유명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그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여종이라는 건 이제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이 신을 받아서 점을 쳐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그 신을 받은 것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뭐 지나가는데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세히 잘 모르지만,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점을 이제 못 치게 된 거예요. 이제 떠나가고 자유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갇혔네. 이제 어떻게 하지? 끝났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막 이렇게 이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왠지 이 찬양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도 이제 이런 기도를 배웠으니까 사도 바울도 알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하여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감옥 주변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렇게 막 착고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게 다 풀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그때 간수가 자고 있었대요. 네, 보초를 쓰다 보면 군대 가서 이제 보초를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밤에 깨 있으려니까 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그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깨가지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깨서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막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지진도 일어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수들은 그 죄수들을 놓치면 바로 로마 법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편으로는 살았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그 상황 속에서 그 간수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그랬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가족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는 것이나 그냥 자유롭게 있는 것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막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막 두려워하다가도 한 전우가 막 싸우다가 죽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전우들이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더 용감하게 싸우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근데 15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에 보면 이들은, 여기서 이들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후자. 그러니까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7절 여기서 그들은 전자입니다. 전자와 후자. 그러니까 전자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고난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나 다툼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연연하지도 않고 나의 상황에도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인생을 허락하셨고 각자의 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참 요즘 수많은 그 영상들이 막 넘쳐나서 그거 이게 보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영원하지 않은, 정말 변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유한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은 시간에 빼앗기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저 스스로도 참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유혹을 모두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